오늘부터 가스펠 프로젝트 5호권을 시작합니다. 7월 이후에 교회에 오신 분들은 아마도 이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말이 너무나 어색할 것입니다. 이 가스펠 프로젝트는요, 성경 공부 교재 이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배우진 목사님께서 휴가를 갖는 관계로 초등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가스펠 프로젝트는 그 전 세대가 함께 동일한 본문으로 주일 말씀을 대하는, 그래서 유치부부터 작년까지 교재가 한 5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대가 함께 우리가 함께 신앙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게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스펠 프로젝트의 또 다른 장점이 뭐냐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것을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전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중요한 교리적인 주제들을 충분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도 매우 이 교재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저는 그 설교자로서 저희 교회가 이걸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가스펠 프로젝트의 최고의 관심은 그 이름에 있습니다. 뭐냐면 가스펠 프로젝트는 모든 성경이 복음이라는 큰 그림의 퍼즐로 들어간다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설교에서도 알겠지만, 그리고 매번 설교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는 전체 성경의 일관성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그리고 우리 모든 회중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이 설교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매우 인격적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인격적이란 말은 뭐냐면 이 설교와 말씀을 들을 때 좋은 정보를 내가 듣겠다라는 자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라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과 이제 다음 주에 거쳐서 우리는 엘리야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굉장히 아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알려진 그런 유명한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엘리야라는 한 사람과 바알의 제사장 850명이 대결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 대결은 누구의 승리로 끝나나요? 엘리야의 승리로 끝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대결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되는 게 뭐예요? 1대 850, 이 숫자에 좀 주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 갈멜산의 대결에서 주목하는 것이 엘리야의 영적인 신앙에 대해서, 그 용기에 대해서 주목하는 그런 해석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더하여 바알 제사장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이제 그들 모두가, 이제 850명의 바알 제사장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완벽한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심판이라는 주제로 이 설교를 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불하면 볼거리가 많잖아요. 세상에 좋은 구경이 불구경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고대 준동에 거대한 불구경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나 많은 주제가 오늘 이야기 속에 있기 때문에 자칫 우리는 이 성경, 오늘 사건이 주는 핵심 메시지를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하는 열쇠를 손에 쥐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쥐어야 될 열쇠가 뭐냐면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우리가 설교 노트에 있으니까요, 함께 말라기 4장 5절로 6절을, 이것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등장할 것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 말씀이 엘리야의 모든 사역을 요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함께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지금 이 말씀에서 엘리야가 굉장히 중요한 사역자로서 다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앞에 메시아를 가리키는 선지자로 엘리야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엘리야를 굉장히 지금 높이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여기서는 엘리야의 사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역자인지 설명하고 있냐면, 엘리야의 주된 사역은 뭐냐면 돌이키게 하는 사역, 회복시키는 사역, 이게 엘리야가 주로 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갈멜산 전투에서 핵심으로 엘리야의 영웅적인 신앙, 용기, 그리고 어떤 전투가 아니라 지금 엘리야의 불이 내리는 이 사건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요, 우상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벌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열심,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의 핵심 메시지가 됩니다. 오늘 그것을 차근차근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다 함께 읽어볼까요? 갈멜산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왜 그런지 차근차근 살펴보십시다. 우리는 솔로몬의 통치 말기에 그가 우상 숭배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들에게 대권을 넘겨주는 장면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쪼개지게 돼요. 참 부모로서 자식에게 우상 숭배의 문을 열어주고 간다라는 건 굉장히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일찍부터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우상 숭배, 그 배교의 길을 열어 제치면서 주도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왕이에요. 근데 특별히 정략 결혼으로 이세벨을 부인으로 맞아들여서 북이스라엘을 가장 큰 악한 길로 이끌었던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특별히 이 이세벨인 어떤 사람이냐면, 저 북이스라엘 북쪽이 이제 페니키아 지역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지역인데, 거기는 바알을 숭배하는 중심지에서 그 여인이 이제 아합과 정략 결혼으로 들어와 그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바알 전도사로서 열심히 활약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바알은 바람과 번개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항상 고대 근동 농경 사회에서는 이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 굉장히 강력한 신이에요. 그래서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를 부자 되게 해주는 신은 늘 매력적인 신이죠. 지금도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면 그 신이 얼마나 인기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여호와의 신앙은 빨리 전파되지 않지만 바알 신앙은 북이스라엘의 삽시간에 순식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일에 걸림돌이 되는 인물들이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 신앙을 고수하며 그걸 주장하는 그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이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바알은 거짓신입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입니다. 돌이키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 선지자가 아합에게는 늘 못마땅스러웠고, 특별히 그들의 두목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엘리야는 정말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그를 찾아서 죽이겠다고 계속 수소문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당시에 그 여호와 신앙을 가진 이들은 아마도 공공의 번영과 그리고 종교의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아주 배타적이고 편협한 어떤 복음을 주장하고 구원관을 주장하는, 아마도 오늘날의 기독교에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신앙에 대한 배타적인 마음을 가진 세상의 그 모습과 비슷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늘 포용이 넘치는 바알은 환영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을 주장하는 그 신앙은 여기서 핍박을 받는 것이죠. 근데 엘리야가 쫓겨다닐 국면에서 갑자기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타난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와 아합의 썰전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아합이 먼저 가시돋친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너냐? 라고 말합니다. 아합의 눈에는 엘리야가 왕실의 종교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하고 그리고 반항하는 그런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로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반역자였던 거죠. 넌 반역자야, 내 나라의 반역자야 하고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눈에는 아합은 바알 종교를 수입하여서 여호와 신앙을 거스르는 진정한 반역자로 엘리야의 눈에 아합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고스란히 되받아쳐요.
자고로 말싸움할 때 잘하는 건 말 그대로 대받아 치는 게 아주 무섭잖아요. 참으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너다, 당신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바로 한 가지를 그 이후에 바로 제안합니다. 제가 볼 땐 그렇게 말이 통하는 인물은 아니에요. 바로 제안을 하되 뭘 제안하냐면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래서 도합 850명과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갈멜산에 모이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것을 제안합니다. 아합은 이 제안을 쉽게 받아들여요. 본문 말씀 보면 전혀 망설이지 않고 곧바로 이 일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질문이 있어요. 왜 아합은 이 요청에 받아들였을까요? 우리는 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1대 850, 지금 벌써 쪽수가 이기잖아요. 이 세상은 자고로 머릿수가 많으면 소리 지르면 이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뻔한 계산 아닙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850명 앞에서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합이 생각할 땐, 그가 생각할 땐 사람의 숫자와 그리고 사람의 많고 적음, 크고 작음이 승패를 가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합이 놓치고 있는 게 있죠. 하나님 앞에 사람의 수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고 있었죠. 여기서 우리는 아합과 엘리야의 관점의 차이를 분명하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그리고 늘 말하는 이 세상의 거짓 종교들은 외형과 숫자와 건물과 아무튼 그런 모든 외적인 것을 강조하고 그게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해서 집단 이기주의와 집단 어떠한 단체를 만들어서 연합회를 만들어서 집단으로 활동하는 걸 굉장히 이 세상 종교는 좋아합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오직 우리의 능력이 여호와께만 있다고 믿고 그 홀로 여기에 나아가는 그 참 종교와 거짓된 종교의 차이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합이 엘리야의 제안에 쉽게 수긍했던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이 갈멜산이라는 위치예요. 왜냐면 페니키아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에 이 갈멜산이 있거든요. 근데 원래 이 갈멜산 자체가 이 바알 종교가 신성시하는 그런 산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바알 선지자의 홈그라운드에서 850대 1의 제안을 했으니까 됐다, 이건 쉽게 이길 수 있고 거기서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바알 신앙의 우세함을 드러내며 그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는 그 다수의 종교이다, 대세가 바알 종교다라는 걸 분명히 확인시켜서 그때 이 엘리야를 아주 사람들의 보는 앞에서 죽여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도 이 결정을 쉽게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바알의 제사장들 850명이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이제 이 싸움의 이제 시작에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질책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기서 머뭇하다라는 이 표현은 뒤에 26절에 나오는 바알 선지자들이 제사 드리면서 뛰놀다 할 때 쓰는 그 표현입니다. 원래 이 머뭇거리다는 이 표현 자체도 그렇잖아요. 원래 이 의미가 뭐냐면 다리를 절다 그리고 절뚝거리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말이 참 좋아요. 머뭇 죄송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생각해보면 머뭇할 때 이 불규칙적인 그런 동작들, 어색한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 똑바로 걷고 싶지 않니? 언제까지 절뚝거리면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니? 언제까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절름발이 신앙생활 할래? 언제까지 시간 낭비할래? 언제까지? 라고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에게 직설적으로 지금 엘리야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솔직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사역자를 만나면 여러분 그 사역자가 어떻게 보일까요? 그 사역자 좀 째려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성도님, 언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실 거예요? 머뭇거리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래요?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우리 모두 화끈거릴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아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섬기는 이유는 국가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무력하게 아합에게 다 죽임당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여호와와 선지자들이 무력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이 일을 가지고 왜 개인의 신앙 결단으로 몰아넣습니까? 우리 사는 거 힘들다고요. 이 세상 구조를 조금이라도 아십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여호와 신앙만 고집해서 살 수 있는 이 세상처럼 보이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현대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아마도 이제 말씀 마무리 부분에서 그 부분을 좀 더 다루기로 하고요. 근데 한 가지만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엘리야가 이렇게 직선적으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언제까지 머뭇거릴래?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을 결단하는 거 못하고 계속 결단을 미루고 그렇게 어정쩡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래? 라고 말하는 엘리야의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선택에 대해서 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했지만 엘리야의 모든 메시지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머뭇거릴래 하는 말은 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돌이키시는 사랑의 초청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오늘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특별한 제안을 합니다. 먼저 22절에서 엘리야는 다시 한번 1대 850을 강조해요. 그리고 송아리쥐 둘을 가져와서 하나는 바알 선지자들이 제사할 제물로 삼게 하고 다른 하나는 엘리야 자신이 제사할 제물로 삼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만 뭘 허용하면 안 되죠? 불을 허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제안한 이유는 어떤 편이든 불로서 응답하는 편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리자는 것입니다. 이런 제안에 바알 선지자들이 긍정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정말 진지합니다. 우상 숭배자들 분명히 믿음이 있어요. 지금 바알은 특별히 바알에 대한 그 부조라든지 벽에 새긴 그 그림들이 있는데요. 바알은 번개를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바알 제사장들은 번개는 곧 불이잖아요. 그래서 번개를 가진 그 바알이 당연히 불을 내릴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얼커니 홈그라운드에다가 850명에다가 이제 불 내리는 전문가인 바알에게 지금 불 내리는 시험으로 참된 신을 가리자고 하니까 좋다, 해보자 라고 이들이 자신감 있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잡고 나서 이제 바알의 이름을 부르죠.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850명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쪽수가 많아 응답하시는 주님 응답하소서. 마치 이렇게 오늘 말씀 보면 재밌어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에게 너희들 먼저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쪽수 많은 너희들이 먼저 해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표현이 그래요. 지금 그 맥락을 제가 살려본 거예요. 그런데 불러도 대답 없는 바알님 앞에 이제 제단 주변으로 뛰놀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름발이처럼 비정상적이고 불안정한 모습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 비정상적이고 불안정한 그 뛴은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인간의 불안정하고 비정상적인 모습들을 상징하는 춤이기도 하지요. 그들은 그 뒤를 주변을 뛰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기 시작합니다. 온몸이 피로 범벅이 되어 저녁이 될 때까지 미친 듯이 떠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해서 그들은 미친 듯이 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이 장면들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지금 이 모든 장면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바알 선지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의도적으로 1대 850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사람이 많이 몰려들면 참된 신이라고 생각하느냐? 대세가 성경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의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대세가 교회를 비웃는다고 해서 교회가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멈춘다고 생각하느냐?
많은 사람이 찾는 번영의 신의 실상을 너가 직접 봐라. 바알 신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 850명 대세가 따르는 종교의 실상을 봐라 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의 전통과 예식과 의식과 종교심으로 바알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그들의 노력의 메시지를 보십시오. 돈이 진정한 신인 것으로 사람들은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돈을 법니까? 몸이 상하도록 돈을 벌지요. 사람들의 인정이 자신의 행복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한 사람은 상관의 눈에 들려고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불필요한 열심을 내면서 자기 몸이 상하도록 일을 하지요. 힘과 권력과 높은 지위가 내 삶의 번영을 가져준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부르짖으면서 내 몸을 칼로 상하는 줄도 모르고 피를 흘리면서 피범벅이 되면서 사람들과 싸우면서 그 뭔가를 추구해 나가는 아비규환의 정말 정글과 같은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성경은 이렇게 모든 거짓 종교와 철학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자녀들아, 잘 봐라. 똑똑히 봐라. 거짓 신이 숭배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빼앗는지 봐라. 저녁까지 너의 시간과 은사를 누구에게 바치고 있느냐? 너의 소유를 허비하는 것, 너의 소유를 어디에다 허비하고 있느냐? 결국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너의 가정을 망치고 있고, 돈 으려고 행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지 않느냐? 높은 직위로 너의 삶을 더 온전하게 하려는 마음이 너를 쉬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좀 뒤로 물러나 인생의 관람석에서 너를 좀 봐봐라. 저 바알 선지자와 같이 헛된 신을 위해 스스로 너의 몸을 상하고 있지 않는지 너를 봐라. 거짓 신은 결국 너의 몸과 영혼을 상하게 할 것이다. 저 대적 사탄은 너를 더욱 고통스럽게 할 뿐이다.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너의 인생의 답이 되고 있는지 봐라. 너가 선택한 그 선택이 너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 않느냐? 도대체 저는 오늘 또 본문에서 한 가지 질문이 또 있었어요. 왜 엘리야는 저녁이 될 때까지 행동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오전 반나절 정도 그 헛짓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나서 좀 참기 힘들잖아요. 소리 지르는 것도 시끄럽고 몸 상하는 거 보면 얼마나 걱정이 돼요. 저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저녁까지 지켜봐요. 긴 시간을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이것을 반나절 그리고 하루 거의 온종일 되도록 지켜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뭘 깨달을까요? 지금 철저히 성경이 강조해서 보여준 건 그거예요. 그래도 이것에는 행복이 있을 거야. 조금만 노력하면 나아질 거야. 그리고 다른 브랜드 뉴를 구입하면 내 인생이 좋아질 수 있어. 아니, 브랜드 뉴 남편으로 바꾸면 뭔가 내 인생이 좋아질 것 같아. 정말 이 사람만 아니면, 이 환경만 아니면 그래도 내 인생은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하는 걸 철저하게 지워버리는 걸로 보이지 않으세요? 반복적인 실패 말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전자제품으로 바꿨는데, 내가 갖기만 하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가 가졌는데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을 때 느끼는 공허감, 그 마음에 있던 그 결핍들, 지금 이 저녁 될 때까지 이 모든 걸 통해서 그걸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든 걸 보면서 자신들이 사랑했던 바알과 자신들이 능력 있다고 생각했던 바알 선지자들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저녁까지 보는 거예요. 그들이 모든 노력을 통해서도 바알이 헛되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게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모든 걸 보면서 자신의 신앙이 절름발이 신앙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머뭇 그것이 저거구나. 내가 머뭇한 게 저 춤이구나. 저 머뭇 춤추는 거와 똑같은 인생을 내가 살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30절부터 엘리야 선지자가 나섭니다. 이제 백성들에게 체험학습을 진행해요. 굉장히 교육학적이에요. 백성들에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쌓게 해요. 근데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부터 보여줄 모든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의 무너진 영적인 상황, 영적인 피폐함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란 걸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상한 행동을 하죠. 제단 둘레에 약 24리터의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고랑을 파요. 만들어요. 그리고 각을 뜬 이제 송아지를 나무 위에 올려놓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물을 계속 끼얹습니다. 꽤 긴 시간이 사용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지켜보는 백성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이제 여기에 불이 붙으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여기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라는 걸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체험학습이었기 때문에 이때 부었던 물은 기름이었다라는 식으로 다르게 해석할 여지를 주지 않죠. 물이었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 안에서 이 사건, 이 모습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무너진 제단을 봐라. 너희는 단순히 무너진 제단 수준이 아니다. 물에 젖어서 도저히 불탈 수 없는 재물이 되었다. 너희들의 삶은 도저히 삶의 예배로 드려지지 못할 만큼 철저하게 지금 물에 젖어서 파괴되어진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영적으로 잠든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너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살고 있지 않느냐. 너희의 힘으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영적으로 파산맞은 자가 아니냐. 다시 너에게 불태울 수 있는 건 뭐냐. 너에게 다시 불이 탄다면 너는 분명하게 이제 고백하게 될 것이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회복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잘 보아라. 저 물에 젖은 제단과 제물을 봐라. 그리고 물에 젖은 너를 봐라.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이제 봐라 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하죠. 바알 선지자들과 명백한 차이를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종교와 참된 기독교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바알 선지자는 무관심한 바알의 관심을 살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자기 피를 흘려서 신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엘리야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별다른 어떤 다른 자세를 취하지 않아요. 엘리야가 새롭게 만든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자신에게 상처를 입혀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할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사실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그는 이 세 가지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응답하시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제단과 제물과 돌과 흙과 모든 물을 핥아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너의 피가 아니다. 나는 너의 고통을 먹고 인심 쓴 그런 신이 아니다. 그런 바알 신이 아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너의 겸손한 기도이다. 나의 뜻에 부합한 간절한 기도면 충분하다. 나는 너의 그 기도를 듣고 교회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너를 회복시킬 것이고 너의 가정을 회복시킬 것이다. 물에 젖었다고 말하지 마라. 너의 상태는 상관없다. 내가 한다. 나는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돌이키렴. 내 마음을 나에게로 돌이키렴. 불꽃만 보지 말고 너를 돌이키려는 나의 사랑을 보렴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외침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반응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반응한지 아세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마침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선 거예요. 이제 갈멜산 전투의 의미를 완전히 확연하게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갈멜살 전투는 엘리야의 영적 신앙 전투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게 1차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그 심판이 이 기적의 1차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도리어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 벌을 받아 마땅한 백성을 깨우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엘리야인 것입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매우 명징해요. 그 하나님은 죄인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죄인을 고치시는 하나님,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 무너진 우리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무너진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 전투에서 엘리야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지나지 않아요. 신약에 와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거든요. 엘리야는 전혀 주목할 필요가 없어요. 엘리야는 그저 외치는 거예요. 불을 보지 말고 죄인을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십시오. 기적을 보려고 하지 말고 죄인을 사랑하시고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엘리야,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적에서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만 보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말한 메시아 이전에 올 엘리야는 신약에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죄인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가리키는 선지자가 됩니다. 죄인을 돌이키는 하나님의 열심, 죄인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절정과 본질과 그 내용과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인을 너무나 회복시키기 위해 죄인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엘리야는 늘 보라라고 말할 뿐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는 가리킬 뿐이에요. 그분은 바알과 다른 신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알 선지자와 달랐어요. 바알의 선지자는 자신의 몸을 사망하게 하여서 피범벅이 되게 하여 바알의 마음을 사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피범벅으로 만들어 죄인을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범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 하는 그 순전하고 기쁘고 자발적이며 사랑에 항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세상의 모든 신은 자신을 배신한 자들에게 피로 보상하는 신이라면, 그들의 희생을 보고 응답해주는 하나님이라면, 성경의 하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도대체 기독교와 기독교인에게 무슨 자랑이 있습니까? 우리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절름발이 신앙인 것을 누가 부인합니까? 목사도 부인 못합니다. 저도 절름발이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지요. 주님의 명성을 드높이는 교회가 되자고 시작한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시대 속에서 교회의 자랑이 누구입니까? 목사가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사람의 수도 아니고, 학위도 아니고, 신자들의 재산도 아닙니다. 정말 기독교와 교회가 얼마나 못났는지 보십시오. 기독교의 유일한 자랑은 죄인을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죄인을 돌이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독교의 자랑입니다. 저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도대체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을 위해 스스로 피범벅이 된 신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인류의 유일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종교에 없는 것입니다. 유일한 것입니다.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박영선 목사님의 말씀이 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든 그렇지 않던 이것을 인생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우리 모두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여기에 서 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우리 각자는 매우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기가 추구하는 방식으로 가정생활 해왔고, 부부생활 해왔고, 그리고 자녀들 대해왔고, 그리고 직장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에게 답이 되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답을 줄 수 없고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인간에게 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해야 합니다. 그런 인생에게 복음이 있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 돌이키신 하나님을 보라.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것, 그리고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오, 만물의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답이 없습니다. 나에게 답이 없습니다. 마치 사람의 손길이 닿는 곳이 결국 오염되는 것처럼 우리가 더 행복해지고자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하고 힘을 빼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별것 아닌 것으로 지나치게 불행함을 느끼고 지나치게 기뻐합니다. 주님, 저에게 답이 없고 하나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저의 선택이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 사랑이 온전하여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굳세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센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먼저 찾아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찾아와 내가 주님을 만났나이다. 주여, 당신이 복음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갈멜산 위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이 내용을 받아들이십시오. 우상 숭배자들, 머뭇거리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과 머뭇거리며 갈팡질팡 어색한 춤을 추고 있는 사람들, 시간을 낭비하다가 어느새 내 인생의 마지막에 있을 그런 시간을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 인생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다시 분명한 결정이 임하는 것. 그 결정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돌이키려고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이, 진정한 심판이, 저 십자가 위에 날 위한 심판이 쏟아진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 주님이 우리의 무너진 재단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모든 관계와 삶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